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해마다 교회가 섬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의 근본이 되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침례 요한이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라기를 보고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책으로는 연속이 되어 있고 한두 페이지를 넘으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세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라기에서 마태까지 그냥 오늘 밤 끝나고 내일 아침에 그 말씀이 시작된다 이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라기에서 마태까지 들어가는 데는 신구약 중간시대라 하여 400년이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지만 그 중간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단히 영적 갈급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의 직분이 뭐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가 예언했던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내가 내 삶과 내 사업과 내 생활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여정이 있을 거다. 그때로부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주 자주 아주 깊이 너 때문이란다. 네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어제였든 오늘이었든 내일이었든 언제든지 어떤 문제를 한해서도 네가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나는 알지 못했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놀라운 것은 우주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침례 요한이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느니라, 아주 간단해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고 있다, 딱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혼에게 가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원칙은 뭐야? 세상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침례 요한이가 선포했던 메시지,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은하수와 모든 것을 다 합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왕 중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침례 요한 하나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우리가 6월 달마다 집회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 땅에 왕중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그 길을 놓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 하나였다. 예수님 오실 때는 누구를 대동했냐? 아무도 대동한 이가 없어. 오시고 나서야 목동들이 찬양하는 동방 목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왕중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가 왕이 오신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그 메시지로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각처에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니 괴기하게 한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이 똑같은 심정에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서 서울역이나 삼성역이나 어디 가서 목사님 무엇을 전하겠어?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깝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지장할까, 무엇으로 잘 살아볼까, 하나님 나라가 살아버려져 버린 그런 사회가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침례 요한이가 너무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요한이가 선포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도다, 이 메시지 외에는 지금 전할 것이 없어요.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곧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이 시간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직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대단히 엄청난 정치적인 그룹들과 완전히 로마의 그러한 억압 안에서도 사는 것에 있어서는 굶어가지는 않지만 영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내가 체험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침례 요한 앞으로 아주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나는 배야 되고 이제 주님은 승하야 된다라는 말을 침례 요한이가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도적질하지 않았던 침례 요한, 오직 자기의 미션이 완전한 메시아,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섰던 우리 그러한 침례 요한이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농제일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하나님의 진리에 주장되지 아니하는 잘못된 생각, 세상의 반에 들어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내려와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해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이 말씀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그 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으로부터 바꿔나와라 그 말. 내가 앞으로 가던 생각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길로, 내가 새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붕한다 할지라도 열방을 향한 온전한 복음의 전도자는 불가능하다. 왜?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복음의 진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하여 권세를 얻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내가 부자 되고 하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자, 건강이나 권세나 축복이나 다 좋은 것이로되
그리스도인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생이 갖는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그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높일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다라는 의미는 나의 지금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라는 뜻. 내가 생각해 왔던 내 생각을 바꿔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그 길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이 시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될 때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란 절대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운 것 가운데 그거를 슬퍼하거나 후회하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사건에서 내가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잘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내 믿음의 사람, 성의 사람, 기도만 많이 하면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만 잘하면 그걸 어디다 쓸 것이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은 아니에요. 회개다라는 단어는 아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데 있어서 회개다라는 단어보다 더 높은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말이나 내 삶의 가치나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는 여지없이 돌이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꿔내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함으로 회개에는 회개의 삶이 있죠. 내가 말하던 말의 습관, 내 입에서 나가는 단어들의 제거, 내가 삶의 스타일로 인하여 매일 가졌던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가 감상이 되어도 안 되고 낭만이 되어도 안 됩니다. 회개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이 뒤따르고, 슬픈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지경에 올라서야 한다라는 나의 양심의 호소가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회개 나나 했어 하면서도, 회개했다 하면서도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는 열심히 참석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실생활에는 자기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기질의 변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이 전무하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오직 우리가 회개함을 바라보는 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봅니다. 저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사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떠한 전통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다라는 말은 전혀 없고, 도로 이러한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도로여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축복이 있는 자들은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신다. 회개는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유일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가면 드려야 할 말씀이 어떤 말? 회개하라. 교회는 회개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설교할 것이 없어요. 언제든지 일주일을 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찌 사셨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셨어요. 이거를 묻는 것이 강단에서 해야 할 설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리 말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회개다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가장 멀게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도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 똑같이 세상을 따라 거짓말할 수 있고 음란할 수 있고 정욕적일 수 있고 탐욕적일 수 있고 남을 향해서 탓할 수 있고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가난한 것 같고 무엇인가 예수 믿고 조용히 있는 것이 남보다 떨어진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러한 웹이나 이러한 무슨 영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세상의 상식에 떨어져서 대화하는데 어려운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태산같이 내가 쌓여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려니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단호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언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적 대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영적 대부흥은 진정한 회개로 시작됩니다. 교회당이 아름다워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 한 영혼이 하나님 진정으로 이와 같은 시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매일매일 시간 우리 안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가정들을 변화시키소서, 한국의 교회들을 변화시키소서, 우리의 직장들을 변화시키소서, 우리의 교회 가치관을 변화시키소서. 이것이 바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누가 가장 큰 적이에요?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회개는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절대적으로 회개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회개는 자존심이 상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심취해 있는 삶의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은사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부흥은 심령 부흥이라고 그래, 그죠? 마음으로부터 부흥해요. 그러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와요? 내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죄는 부흥에 있어서 강적이 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죄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총리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에게는 기적도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데마다 5만 명 10만 명 따라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가 되시면 나는 저에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혀 몰랐다.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은 진리를 선포해 드리면 기독교 신앙은 나로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 신앙을 내가 부자되고 세상에 이름을 날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끝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주님을 이용할 수 없으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나면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언제라 할지라도 어디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상처가 노출되어야 치료가 되듯 죄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합니다. 너 그래서는 안 돼, 그 길로 가지마 하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귀에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양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그러한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치유하십니다. 죄를 짓고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환자는 무감각한 병이라고 말하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떠나가고 그래도 전혀 아픔은 없다 그래. 죄에 대해서 교회가 무감각해지면 이것은 엄청난 영적 문제예요. 이것은 영적 나환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노출될 때에는 단호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7절을 보러 들어가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당시의 사회적 리더의 그룹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한 2,500명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켰고 온 삶을 다하여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형식과 외모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나를 바라라는 영적 교만의 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전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면서도 공회원, 산헤드린의 공회원들로서 아주 정치적인 권력에 있어서 권력을 소유하고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외식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요. 어떻게 하면 침례 요한이를 골탕을 먹일까 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는 바 교회는 절대적으로 사교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친구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또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운동회나 어떠한 그러한 예술인의 동호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사업가들이 많아서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가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서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달라진 새로운 영혼이 된 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 와서 세상 일들 논의하지 마세요. 사업을 논의하지 마세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끝까지 복음 안에서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의로워야 합니다. 거룩하며 옷 입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절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이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종교적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있어 회개하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언제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될 때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회개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회개란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로부터 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에게 회개함을 주십시오. 함으로 인해서 저들 완전히 잠자고 있고 진리의 뚜껑이 닫아져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준비한다. 재림이 아니죠. 초림의 때죠. 꽃다발 가지고 나오지 마라. 예쁜 옷 입으려고 치장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는 회개함으로 너희들은 회개 열매로 옷을 입고 주 예수 앞으로 나오너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어둡고 더러운 통치는 끝나버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100%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나라로 가는 여정 안에 우리가 발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의의 통치가 역사될 것을 알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로 대신했습니다. 천국의 통치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천국이 진동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도록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아셨어요? 회개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자리에 오십시오. 예수님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라 어디라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궁궐이냐 초막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막도 궁궐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궁궐도 초막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계시면 초막집이 궁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회개로 말미암아 성화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함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여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꺾으십시다. 끊임없이 회개하십시다.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골짜기를 메워 열등감을 치료해 드리십시다. 높은 산이 낮아져 우월감을 없애버리고 굽은 것이 곧아져 못된 성격 내려놓고 험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부정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적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는 의의 종으로서의 그러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죄를 자복하면 참된 회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